이번 주에 그 토라 포션의 말씀은 이 타즈리아하고 мет조라의 이 두 포션을 함께 그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주입니다. 때때로 원래는 이게 한 그 단락씩 한 포션씩 타즈리아와 мет조라가 한 포션씩 되어 있는데요. 그 절기와 또한 그 날들이 이렇게 겹치게 되면 그 두 포션을 함께 이렇게 더블 리딩을 할 때가 있습니다. 더블 그 두 배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귀한 주이고, 또한 이때의 이 타츠리아는 여인이 잉태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맷조라는 그 문둥병, 나병 환자의 규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두 규례가 또한 사람의 어떤 정결함,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또 여인이 거룩하게 되고 교회가 거룩하게 되고 열방이 거룩하게 되는 길에 그 어떤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레위기나 또 창세기나 이 토라 포션의 여러 메시지들은 그 자체의 이야기, 또 자체의 규례로도 의미가 있지만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이것이 또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또 그리스도 예수와 또 교회, 또 구원과 그것의 완성에 대한, 그 거룩함의 완성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그 안에 있는 어떤 율례와 율법들만을 쫓는다면 그것은 율법주의가 될 것이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예전에 이건 다 없어진, 폐하여진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구약의 이런 제사나 이런 부정함과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는 끝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또 말씀의 1.1획도 패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또 하나의 그 불법, 또 하나의 죄악들을 뜻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죄라는 것, 부정하다는 것이 그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그렇게 그 말씀을 하시죠. 관역에서 벗어난 것은 이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 말씀이 지금 어떠한 관역을 우리 가운데 가리키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이 말씀은 그 여인이 임신하다라는 것을 이제 타찌리아라고 히브리어로 하고, 그 동의어가 우리가 어제 그 예배 가운데서도 나눈 것인데, 에제르 크네그도라고 하는 이 배필, 또 돕는 배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잉태하는 여인의 뜻도 물론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할 때, 이 돕는 배필이 에제르 크네그도인데, 이것이 타찌리아의 또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타찌리아는 잉태하는 여인, 여인이 잉태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 성경에서는, 또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가장 복된, 그 여자의 가장 복된 그 열매가 바로 잉태하고 또한 아이를 낳는 것이라고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죠. 그래서 이 사라가 100세가 될 이 사라가 아주 아브라함과 함께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계속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리고, 또한 그 제단 가운데 그 제단을 세우는 사명이 있었다면, 사라는 이삭이라고 하는 한 아이를 낳는 것, 그 모든 가능성이 다 끊어졌을 때 이 아이를 낳게 되는 그 복을 받고, 또한 그 사명을 이룬 것이 구원의 역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또 상징이고, 그것이 바로 타찌리아의 어떤 원형이 될 것입니다. 여자가 잉태를 한다는 것에 대하여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사명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제르 크네그도, 돕는 배필, 타찌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하는, 그리고 그것을 이어가는 그 유업을 우리가 다시 이을 자들로 그것을 받는 것을 말하고,
시편 113편 9절에서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라고 하면서 이것이 가장 지고의 축복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교회가 또 이러한 사명 가운데 있다라고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교회가 그 고통과 또한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그 아이를 출산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러한 열매, 또 그러한 생명의 열매들을 이 땅 가운데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고난받고 또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돕는 배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한 그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는 그러한 여인의 모습으로, 또 그러한 타지리아의 모습으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히 여인이 잉태하다라는 것, 그런 의미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우리 가운데 알아야 하고, 이 여인을 얻기 위해서, 이 여인이 이 세상 가운데 나오기 위해서 아담을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 잠들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직역하면 죽음 가운데 버려지게 했다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하셨던 것처럼 교회를 얻기 위해서, 또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당신의 아들 그 남자를 이제 3일 동안 죽게 하시고, 또한 그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옴으로써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나오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돕는 배필의 그런 참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이 잉태하는 여인, 또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잉태해서 출산하는 그러한 주님의 그 연합된 몸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 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또 오늘날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에는 반드시 이 교회의 몸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그와 같은 예수님의 그 돕는 배필로서, 타시리아로서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그 레위기서의 말씀에서는 그 여자가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다라고 그 부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뭐 단순히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계속해서 피를 흘리고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있고, 이 피 흘림이 그칠 때까지 그가 부정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래서 산모의 부정이 끝나는 것은 8일째 되는 날, 그래서 그 행하는 아들의 할례로 말미암아서, 또한 아들의 할례로 그 부정함의 기간이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의 피가 또한 산모의 그 부정함을 또한 그 제하는 그러한 연결되는 피 흘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생명의 역사와 또 어떤 죽음을 상징하는 피 흘림과 그 결합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또 교회의 고난, 또 순교자들의 피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드러나심들이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연결되게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산모의 부정, 그러니까 산모의 피 흘림과 또한 그 아들의 피 흘림이 같이 한 단락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을 주목해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을 위해서 피 흘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흘리는 피는 생명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껏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들을 세워 나가왔습니다. 그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뭐 미국의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교회의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나 또 많은 곳에 가서 그 순교하였고, 지금도 뭐 한국의 선교사들이나 또 여러 사역자들이 직접적으로 순교를 당하거나 또 고난과 위협과 감금 가운데서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에 대한 예비로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일째 되는 날, 이 8일째 되는 날은 지난주의 토라 포션의 제목이었죠. 쉐미니라고 하는 이 8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거룩함의 선택을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는 모든 거룩함에 대한 선택, 또 거룩함에 대한 그런 그 구별, 분별, 이러한 것을 하는 날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출산 그리고 할례가 곧 예배이고, 그리고 그 기간들이 다 끝나게 되면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비둘기를 가져다가 속죄하고, 또 그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다가 속죄제를 속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속죄제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죄악 때문에 아이를 낳은 것이 죄악 때문이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하여서 두 가지의 해석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다윗이 그렇게 시편 51편에서 고백했던 것 같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잉태하였으며 라고 해서 인간이 원죄를 짓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낳는 어떤 생명들에게는 이미 그러한 죄악들이 주어져 있고, 그것이 이제 모태에서부터 비롯된 어떤 죄의 본성, 또 그런 악함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에 대한 그런 속죄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것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이 피 흘림이 그쳐졌음을 선포하는 제사로, 이 피 흘림 또 그 모든 생명의 잉태의 과정 가운데서 그 피 흘린 모든 것에 대한 이제 그 마지막 제사로, 정결함에 대한 선포의 제사로, 속죄라기보다는 그 속죄제를 정결제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정결함에 대한 선포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이제 오늘 이제 더블 리딩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맷조라의 규례가 바로 13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 맷조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주 그 불치의 어떤 피부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마도 병일 것입니다. 이 병이 치유되는 것은 그 성경에서 거의 나와 있지 않고, 구약 시대에는 나아만 장군이 이 요단강에서 이 몸을 7번 씻는 것을 통해서 낫게 되는 것, 그리고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손이 하얗게 되고 팔이 하얗게 되었다가 다시 낫게 되는 그 두 번의 사건 외에는 이 문둥병에 어떤 정결하게 되는 예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문둥병자들을 살려주시고, 특별히 가장 중요하게 기록된 부분이 10문둥이가 찾아온 사건이죠. 문둥병자 10명이 찾아오고, 또 그들을 정결하게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이후에 단 한 병만의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했다라는 그러한 일인데요. 근데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간략하게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피부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몸의 일부가 죽는 병을 의미합니다. 몸의 일부가 계속 썩어서 그 생명을 잃는, 말하자면 괴사하는 그러한 병인데요. 그런데 그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 밖으로, 진영 밖으로 쫓겨난
또 백성 밖으로 밀려난 이방과 또한 이방의 교회,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또 이방의 교회, 이러한 것을 상징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몸으로서의 그 지체로서의 어떤 그 연합을 이루지 못한 온 열방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은 그 생명 가운데 완전히 연합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도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세 사람을 이루어야 될 사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촉구하고 계시고, 문둥병에 대해서 레위기서에서 거의 3장에 걸쳐서, 이 레위기서가 그렇게 긴 이 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3장에 걸쳐서 이 문둥병과 또 문둥병이 정결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둥병은 가장 부정한 병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이것을 진단하고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문둥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진단할 때도 제사장이 하게 되어 있고, 이 문둥병이 다 나았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도 제사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 문둥병을 자세하게 살필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이 문둥병자들이 그러나 가장 거룩한 제사장을 만나는 것은 아주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약속에 대하여서 외인이요, 이 언약에 대하여서는 상관이 없는 멀리 이 밖에, 진영 밖으로 밀려난 자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마치 문둥병자와 같은 우리를 불러내시고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연합, 또 완전한 지체들의 연합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교회가 해산하는 것과 같은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해산, 아들의 할례, 그리고 문둥병자의 이 정결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로 다 드러나게 되고, 교회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기게 되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교회의 피 흘림, 또한 유대인들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다시 또한 한 세 사람을 이루고, 그 한 세 사람을 이룬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해산하게 되는 것, 그것이 전체의 구속사의 중요한 사건들로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그러한 비밀들을 어떠한 그 부정함과 또한 정결함의 규례들로 그렇게 감추어 놓은 책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잉태하는 여인으로 이 땅 가운데서 그저 아예 되지 못하는 태가 아닌 잉태하는 여인으로 그렇게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피 흘리며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사명을 받은 자임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